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믿고 깨닫고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자격도 없고 부족한 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시고 간섭하셔서 주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 되시며 구원자 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의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자로 복된 자인데 하나님과 사귐을 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것들이다. 세상을 짝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건데 그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려라. 오늘 본문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를 주의해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사도 요한은 나이로도 또 믿음으로도 아마 당시의 성도들을 볼 때에 굉장히 사랑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연약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 고전에는 뭐예요?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했는 것을 이게 아이들아 하는 것으로 통칭을 하고, 또 아이들의 특징은 뭐예요? 잘 넘어지고 잘 유혹을 받고 흔들리고 그런 게 아이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교훈을 들을 때에 쉽게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자도 또한 아이들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아이들아, 지금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이 마지막 때 혹은 말세 그럽니다. 그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처음 온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시기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그럽니다. 이 때라 말은 긴 시간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신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인데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이 아주 임박한 시기를 뭐요? 지말이라고 해요. 말세 지말. 아마 요즘 여러 가지 현상들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말세 지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할 만큼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이 적그리스도 말은 정관사가 없어요. 안티흐리스토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적대시하는 세력들인데 어떤 한 단체나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의 표현은 당시 많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짓으로 가르치고 상도를 미혹하고 이게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아마 당시 초대교회에는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고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 지면 떠났다가 한 인간이지. 또 유대인 중에는 에비온파라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한 선지자이지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주주의나 다른 데에 미혹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어요. 요즘 말하면은 뭐 신천지, 그 다음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젊을 때는 뭐 여호와쟁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다음에 통일교 뭐 이런 게. 요즘은 아주 극성스러운 게 신천지 혹은 뭐 하나님의 교회. 이 사람들이 다 적그리스도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천지 사람들은 이만이라는 사람을 성령이라는 걸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래요. 그럼 저는 참 생각할 때 사람이 참 생각이 없다. 성령이 뭐 넓습니까? 성령이 뭐 눈에 보이도록 걸어 다닙니까? 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은 안산호이가 하나님에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부인이 또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래요. 근데 거기 또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참 우리가 믿는 건 이성으로 판단하는 위기가 뭐냐면 영적 세계입니다. 미혹의 영이 미혹돼 버리면 그게 자꾸 믿어져요. 그게 진짜 같이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짜 같이 보이고, 목사가 설교하는 건 거짓말 하는 듯이 들리고, 그게 미혹의 영이거든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열심히 성경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몇 사람 빠졌어요. 처음에는 신천지라고 성도 얘기 아니래. 나중에 다 신천지고, 나중에는 신천지라고 저한테까지 가끔 문자 왔어요. 요즘 안 하는데 오라고, 신천지 오라고, 회개하고 오라고. 이게 참 미혹되면 양심도 없고 앞뒤도 없고,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이 사이비에 빠지면은 그게 막 진짜 같아 보입니다. 한동안 이게 유튜브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도 이렇게 가르쳐요. 코로나에 백신을 맞으면 666의 인침을 받은 거다. 그러면 구원 못 받는다. 참 음모론이라는데 참 나쁜 사람들이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백신이라는 거 맞으면 뭐 효과 없을 수도 있고 부작용도 날 수 있고 저도 그거 다 알아요. 맞은 사람도 자꾸 걸리잖아. 그리고 또 백신도 부작용이 있어 어려움 겪고 뭐 또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백신이라는 건 물질입니다. 물질이 내 몸에 들어간다고 막 그게 666이 되고 그렇습니까? 666이라는 건 짐승의 표입니다. 사탄의 표입니다. 믿지 않은 자의 표입니다. 그게 또 한국교회 성도들이 넘어가가지고 백신 맞은 목사는 목사다 아니다 뭐 그래서 참 성도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영이 육이 될 수가 없고 육이 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신이라는 건 그건 물질이에요. 물질 맞았다고 막 우리가 막 666이 되고 그거 하면은 막 이상하게 되고 구원 못 받고 이렇습니까?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세요. 이게 성경입니다. 갈로 열고 백신 맞으면 어렵대. 이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에 말세가 되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고 이상한 음모론이 생기고 이상한 그거 계속 들어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옛날에는 어떤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WCC 한다고도 교회를 안 나온대. 얼마나 우리 교단 자체도 그걸 반대하고 저 자체도 그게 잘못된 거라고. 동성연애 차별금지법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기독교가 아편이다 이러는데 그걸 믿으면서 예수 믿는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결혼해도 예수님이 괜찮다. 이게 말이 돼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든지 스가를 믿든지 마호메트를 믿든지 다 구원받는다. 이게 말이 돼요? 그럼 왜 스데반과 전도자들은 순교합니까? 예수 외에는 구주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순교하고 핍박도 받고 그러잖아요. 기독교 진리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많은 이단과 사이비가 나올 겁니다. 제가 청소년 시기에는 신천지라는 거 없었어요.
정말 새롭게 나온 신천지예요. 그게 뭐 하나님 교회 이런 게 없었어요. 진리는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그것을 믿고 가는 게 진리입니다. 어느 날 위대한 사람이 나타났고 대단한 사람이 나타났고 새로운 진리를 전한다. 그게 다 이단이고 가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 복음은 사도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믿는 것이 진리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런 이상한 영지주의라든가 에베온파라든가 신천지 이렇게 나타나니까 이제 말세가 된 거다. 말세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고 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마 이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같이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했는데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그게 틀렸다고 이제는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사정이나 이사를 가서 나갔다 그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고 이단과 사이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에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해야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살펴보셔야 돼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가만히 들어오니까 모르지요. 그래서 다음에 이상하고 잘못된 이단적 교리를 가르치고 그냥 또 끌고 가고, 어떤 사람은 세가족으로 왔는데 신천지가 우리 교회 온 적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앉아있다가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사람을 알았어. 신천지 목사님이 그러니까 쫓아냈잖아. 얼굴에 신천지 써붙이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고 알고 분별력이 있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무거나 듣고 아무거나 분별 없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어떤 것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자신 가지지 말고 깨어서 말씀 안에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고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거 맞습니다. 왜냐? 제가요 설교하면서 저 이익을 위해서 설교한 적이 없고, 잘해보겠다고 한 적이 없고, 인기를 끌어보겠다고 한 적이 없고, 제가 하나님 앞에 신앙 양심으로 말해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혹시라도 내 생각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인데 하나님 말씀 전해야지 내 말 전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 두려울 일입니까? 그러면서 목회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실수 없단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 말씀을 그대로 전했으면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은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한 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거룩한 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구약에는 왕, 선자, 제사장이 기름 부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란 말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때로는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시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나의 주가 되십니다 고백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은 성경 읽을 때 깨달아지기도 하고 믿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받기도 하고,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이 성경대로 깨닫고 은혜 보고 어떨 때는 별로 가르치지 않았는데 만나보면 믿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진리 가운데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막 깨달으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의 말씀대로 깨닫고 믿고 인도받게 해 주옵소서. 왜 그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원어도 배워야 되고 배경도 배워야 되고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런다고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또 어떤 분은 성경을 하나도 정상적으로 배우고 가르치다 보니 자기는 성령을 가르쳤다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도들이 가르치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배우고 성령의 역사에서 깨닫고 은혜 받고 인도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고 알게 하신다. 저도 성경 읽을 때나 혹은 설교하기 위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깨달음과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저같이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 사람이 말씀 전할 때 영 아닌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지 내가 무슨 그 연구해가지고 그거 아니에요. 물론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이해했고 어떻게 전했느냐 제가 살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요 기도회 때 제가 그랬어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권사님, 안수의 모든 분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한번 시키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우리가 설교를 목사니까 목사니까 하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교까지 힘들고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설교같이 즐겁고 기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지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이다. 아는데 더 분명하고 더 확실히 사실적으로 알아서 여러 가지 적그리스도에게 미움받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중에도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믿기는 하는데 그런 이상한 이단이나 미혹 사이비가 오면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에 따라서? 예수님을 아는 데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믿음의 굳건히 서 있는가? 예수님 안에서 분명한 정언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한 흔들림이 없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누가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얼렁얼렁하다가 당 넘어지면은 그걸 넘어져 가지고는 또 자기가 옳다고 이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사람이 한번 불신앙이 돼가고 미혹이 돼버리면요,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진리는 어디 있어요?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참은 뭐가 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되나 석가모 공자모 마음에 똑같다, 이게 거짓말입니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진리요 참인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하나님이 없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거짓말? 참, 진리, 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적인 모든 말이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내가 악해서 거짓말, 남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무능해가지고 약속에서 못 지킬 수도 있고,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해서 막 자기는 진짜인 것 같은데 그게 거짓말일 수 있어요. 무당들이 굿하면 복받는다고 가르칩니다. 마음의 양심대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진짜로 그한테 가서 빌면 복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옛날에 이런 사람 들어있어요. 여기 정성 들인 사람 다 진심이야. 자기는 진심이야. 하나님 볼 때는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게 다 속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것만 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거짓은 참에 나지 않는단 말이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야?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영을 받아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자꾸만 그 얘기 하잖아요. 그 얘기를 많이 들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 헷갈립니다. 그게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고 진리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고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되고 순종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말씀 전할 때 구원받는 걸 보고 귀신 떠나는 걸 보고 이러므로 자꾸만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알고 듣기만 해서 안 돼요. 순종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봐야 우리가 더 확신 있게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하면서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어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믿는다. 여기 여호와 장인 같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려놨잖아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처음부터 들은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뭐 딴 거 들었어요?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서 성전에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들었던 복음이에요. 그런데 백신 맞으면 육령받아 구원 못 받는다? 처음 들었을 때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만이 믿어야 된다, 처음 들었을 때 아니잖아요. 안산홍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처음 들었을 때가 아니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처음 듣고 우리가 구원받은 복음이에요. 신앙생활 시작하던 복음이에요. 그거 외에 다른 복음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거하게 하라 하는 말은 소유한다는 의미인데, 물건을 내 안에 소유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묻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란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교제하며 사귀며 주님의 인도를 받고 풍성을 누리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한 은혜와 응답과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모셔놓고 그 다음에 계세요, 내가 판단할게요, 내가 계획하고 내 머리로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는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됐는데 주님이 역사를 안 하셔. 기도해도 역사를 안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해달라고 고함을 쳐도 안 하시고,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활 가운데 그분을 주님으로 주인으로 대접해드리는 겁니다.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의 뜻대로 인도받고 순종하고,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풍성을 누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 풍성이라면 꼭 물질이 아닙니다. 영적인 풍성한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넘치고 하나님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아서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아멘.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예수님을 모시고 그냥 내 혼자 열심히 살고 이러면 진짜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볼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 어디 백신 이야기 나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예수님을 안다는 거, 이거 인격적으로 아는 겁니다. 머리로 영접했습니다 하고 예수님하고 아무 관계없이 믿지도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구주로 영접해서 그분하고 교제 나누고 인격적 관계를 맺고 늘 그분에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인도받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런 사람은 영생의 선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급합니까? 돈 버는 거예요?
가장 급한 거는 내 안에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겁니다. 만약 내 안에 예수님이 영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다 헛것입니다. 공중에 흑공을 치는 것 같다. 지푸라기 잡는 것 같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선노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강조합니다. 이게 보니까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씀을 딱 잡아서 아유 나 이제 성경만 하고 막 예수님이 구원받은 거야, 성령이 다 하지, 목사 설교 들을 필요도 없어, 이제 성령이 다 한다고 해놨잖아. 또 이렇게 훌륭하게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성경은 요거 한 자만 가지고 이거 다 하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배워라, 배우고 확실한 일 교하라. 그러면 이 성경 구조는 어쩔 겁니까? 싹 빼뿌릴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믿은 건강하고 바로 믿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울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은 성령이셔. 우리는 도구로서 그 사람들에게 안내하고 알려주는 분이지, 진짜 내가 믿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성취되고 응답받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 선생이 없다 이 말은 아닙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요한이 얼마나 간절하면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 참 이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렸다고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 드리고 봉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중요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면서 교제 나누고 사귀고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해서 인도받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한 바울의 신앙 고백까지 이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나의 주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불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도 있고 부끄러운 구원 얻는 사람도 있고, 주 예수님 재림할 때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 사람도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맞이함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맞이함이 우리 영원한 지혜로운 자의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거기에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님이 내 안에 늘 계시는데 맨날 비판하고 불신앙하고 맨날 남 욕이나 하고 맨날 죄나 짓고 이러면서 나는 성령 충만하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혹시 우리에게 그런 생각이나 그런 행동이 계속 온다, 점검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나? 거룩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면 의를 행하는 건 마땅한 일이지.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그래서 성령의 매 첫째가 사랑이라고 그래요. 사랑.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맨날 분리를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나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만절히 이김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속을 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겸손하고 진실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거짓을 가진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꼭 거짓말 하고 싶거든 다른 거 하세요. 신앙으로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진실하고 겸손하세요. 그것이 생명 있는 자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의를 행함이 마땅하고 사랑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정말 믿음에 굳게 서며 말씀에 있어서 말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들에 흔들림이 없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랑하며 의의 아름다운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